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고래 참 진리, 생명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땅을 지나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럽 지도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유럽에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우리 나라처럼 그 반도로 된 이탈리아, 거기에 로마가 하나의 도시로 있는데 이게 그 당시 세계를 지배를 해서 로마 제국은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이은 그 이음새 부분에 있는 그 지역의 국가들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바로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죠. 우크라이나 거기에 있는 크림반도. 크림반도는 조그마한 반도인데 그 옆에 역시 또 하나 큰 그 반도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 나라가 있고 그 위에 바로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세계를 한때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 왕국의 출신이라고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그리스 출신인데 마케도니아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을 뺏어갔다 이런 말도 있고 도대체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마케도니아의 출신의 쉽게 말하면 그 왕자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의 출신 지역, 바로 이게 마케도니아라는 것입니다. 이 마케도니아가 바로 로마 식민지가 시작되는 동적 변경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그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의 지경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바로 성경에 빌립보서가 나오는데 바로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게 됐느냐? 바로 한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드디어 그 집의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섰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안식일에 바울 사도가 강가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유대인지 이방인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방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이미 그 하나님 있는 신앙, 유대교 신앙에 이제 귀의를 아마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식일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강가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바로 이 주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경륜이 바로 우리의 참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으로 또 한번 개종을 하게 돼서 주님의 몸된 참교회가 바로 그 여인의 집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참복음이 전파되게 됐는가를 여기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또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 지경에 있어서 첫 성이 되는 이 빌립보에 바울 사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수일을 유하다가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강가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하나는 안식일이 중심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회당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과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오늘날까지 지금 유대교로서 지금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남자라면 그리고 유대교 신앙을 따라야 된다.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킨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무조건 회당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회당으로 갑니다. 자기 있던 곳에 머물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집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자기 직장에 머물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다가도 또는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안식일만 되면 무조건 회당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회당부터 먼저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미국의 유대인들이 한 550만인가요? 570만인가가 살고 있다는데 이 미국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주로 모여서 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안식일에는 차를 안 탄다는 거예요. 차를 안 타고 걸어서 자기들의 어떤 규례가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다 보니까 회당을 하나 지으면 거기에 그냥 그 근방에 유대인들이 그냥 다 모여서 사는 이런 그 형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이 이제 낡아가지고 못 쓰게 되면 이제 좀 더 큰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또 그쪽으로 다 또 이사를 가는 이런 또 형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공간적으로 집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회당이 없을 경우는 오늘 나오는 말씀과 같이 자기 집에서는 안 되고 일터에서도 안 됩니다. 어쨌든 어디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된다. 산이든 강이든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해석하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이런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그 빌립보 지역에는 비록 유대인들이 일부 몇 명 살고는 있었는지 몰라도 아직 회당을 마련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강가라든가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하고 명상하고 이런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갔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이제 이방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 랍비로서의 어떤 그 자격을 가지고 아마 추천도 받았겠죠. 자천타천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안식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일요일 주일을 지켜도 상관없다. 일반교에서 많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에 와도 예수님 이후에 사도 시대에 와도 주일을 지킨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한 군데도.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유대 나라, 유대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참 복음이 다른 세계로,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 안식일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도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뭐가 중요하냐?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또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짓밟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못할 만큼 불가능한 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다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또 신앙이 없어서, 신앙이 병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하늘에 가서 별 따와라, 저 바닷가에 가서, 바다 깊은 속에 가서 다이아몬드 반지 캐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욕심 때문에 또는 죄에 물든 그런 병든 그런 심령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 자꾸 거부하니까 안 지켜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법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 구원을 받은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한결같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디를 통해서 지켰느냐? 회당을 중심으로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로 말을 한다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을 지켰고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교회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증언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 교회 감독들에게 지금 하나님 사도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사도 입을 통해 가지고 지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조심해라. 그리고 근신해라. 삼가해라. 모본이 되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자기 피가 있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운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것을 너희들에게 맡겼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면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사도 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그가 누군가 쭉 읽어보시면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의 머리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교회 그 자체가 주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고 교회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주 예수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다, 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교회 건물 자체도 교회고 주의 이름이 있으니까 주의 성령이 있고 거기에서 주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니까 주님의 이 몸된 이 공간 건물도 주님의 교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모임체 이것도 교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몸이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교회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도회지에서 집값도 비싸고 이런 곳에서 사실 교회 옆에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대로 교회 가까이에 사시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1시간, 2시간 걸리고라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이라면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를 한번 가려면 한 5시간, 6시간 걸리고 도대체 하루 안에 갔다가 올 수 없는 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이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있는 이제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그 가정 예배를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못 온다면 이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니까 참 누가 비기 싫어가지고 보기 싫은 것도 아니고 비기 싫다고 하죠. 비기 싫어서 참 가기 싫다. 물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니까. 전 그렇다면은 또 A 교회 옆에 B 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교회 나가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아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교회를 생활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라든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지고 생활하고 그리고 목자님의 신방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한의 한 100배 정도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북한을 합친 것에 약 50배라고 그래요. 50배. 지금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기도서까지 한 33곳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식 교회다운 교회는 한 20몇 곳인가 20곳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곳곳에 지금 기도소가 지금 생기고 있고 기도소는 교회로 바뀌고 있고 그러면 그 나머지 지역은 어떡하냐? 바로 신도들이 이제 몇 가정이 살고 있는 가정들은 목자들이 계속 그쪽까지 이렇게 순회 신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목자들이 굉장히 바쁘다고 그래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목자 수는 지금 한 열 몇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보다 적다고 들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한 20명이 좀 넘는가요? 근데 미국은 지금 한 1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광한 그 국토에 신도들이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것을 갖다가 지역을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목자들이 계속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방이 안 오는 때는 어떡하냐? 본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유대교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병이 들기가 쉽습니다.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독설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배우지는 않고 다 혼자 성경만 보는 사람, 그리고 혼자만 묵상하는 사람은 위험하게 되기 쉬워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검증을 안 받으니까 자기 혼자가 그냥 혼자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이게 검증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 자칫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 이걸 깨우쳐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 이것이 참 그래서 필요합니다. 단독 교회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혼자 왕이 되고 혼자 교주가 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사람이 모든 부분을 다 깨닫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부분을 저 형제가 또 깨우쳐 주기도 하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또 저 형제가 모르는 것을 내가 깨우쳐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가면 맨날 뭐 듣는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고 또 교회 가면 늘 보는 형제들이 그 형제이고 그 형제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의 집에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의 집에 간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 집에 가는 것이 첫째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의 집에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또 형제들이 있다. 형제들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는 것이 누구 사람 만나러 가고 내가 뭔 일을 하러 가고 그것이 첫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첫째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 첫째 목적, 가장 그 주된 목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주시고 이 회당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보면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 이사야 56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6절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바알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의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잘 압니다. 하도 많이 읽고 들어가지고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런데 하도 많이 읽고 그래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건 참 말하기도 지금 참 이제 참 짜증이 날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신문에 나온 것을 한번 오래 봤는데 오래 났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매뉴얼보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매뉴얼이 뭐냐?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 일을 처리하라는 거. 그 청해진인가요? 청해진 해운 그 역에 그 본부에 가면 매뉴얼이 다 나와 있대요. 너무 잘 돼 있다고 그래요. 너무 잘 돼 있다.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도 이상한 거 없이 잘 돼 있대요. 잘 돼 있으면 뭐예요? 거기에 보면 교육도 시켜야 된다는 것도 있답니다. 선원들 교육도 이렇게 시키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어떻게 하고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돼. 세상에 그렇게 모범 답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매뉴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저주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자상하게 아주 정확하게 매뉴얼을 딱 성경의 말씀에다 이렇게 해놓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하면서 그냥 콧방귀나 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잠이나 자고 있고. 그렇게 살다간 바보 소리 들어요. 항상 우리를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저 말을 하네. 이제 오늘 아까 안식일 할 때 아이고 이거 다 아는데 왜 또 저렇게 또 읽을까? 그 다음 내 파트는 나 다 아는데 나보고 하라고 내가 하겠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웃는 거 보니까 틀림없구만.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 다 깎고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에이 다 깎아요. 다 깎아서 다 치워버리고 조금만 이게 봐요. 아 그럼 난 안식을 지키고 있지 않냐고. 안식 교회 한번 나오면 되지 뭘 자꾸 말을 이렇게 길게 하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고. 아 한 번 나갔으면 됐지. 어? 왜 자꾸 그러시냐고. 속으로는 이렇게 막 하지만 차마 말로 겉으로 말을 못하고 그냥 에이, 이렇게 그냥 하면서 그냥 내가 지킬 만큼만 지켜.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안식일에는 공부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그것을 꼭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한다 이거보다도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좀 쉰다 이 말이에요. 다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 그래서 노느니 공부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오고 공부만 한다. 드립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가 봐요. 이 효과가 막까지 나오니까. 신바람이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더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도 하고 이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는 뭔가 이 안식일을 갖다가 하나의 종교 의식 행사의 하나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돼. 그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 세상 모든 걱정, 의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지키게 하려고 무려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며칠 분이 내려왔습니까? 이틀치가 내려왔어요. 토요일 날 양식이 내려와서 안 내려왔어요?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건 뭐야? 긁어보니까 뭐야? 다 벌레가 먹고 썩어서 아무 쓸짝에도 없게 됐다. 하나님이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예요? 진노하셨어요. 그게 문제예요. 썩어버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뭐 하나 건지겠다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 썩어서 못 쓸 것이 되는 것 없으면 말할 것도 거니와 하나님 뭐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복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안 지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고 생각하면은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구 사람을 보고 사람하고 어떤 감정이 생겨가지고 기분 나빠. 교회 안 나가. 그건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그 기분 감정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자기와 1대1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볼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지 누구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도 매뉴얼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매뉴얼보다 더 중요한 거 해가지고 글 쓰는 걸 보니까 매뉴얼이 아무리 잘 돼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안전, 행복 다 산산조각이 난다는 겁니다. 이번에 참사가 그 세월호의 선장 선원들, 기관사들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해경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모든 관료들 그리고 사회 곳곳에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또 난 것을 제가 오래 안 했겠습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서울 분당에서 서울로 오는 그 광역버스, 좌석버스를 타고 이제 그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인데 원래 고속도로를 이렇게 경유하는 그 좌석버스들은 절대 입석을 태우면 안 된답니다. 40명 정원 운전사까지 포함해서 그것만 타야 되지 입석을 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자가 거기 한번 동승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0명 말고도 20몇 명이 그 복도에 쫙 또 타가지고 이리 흔들고 저리 들면서 시속 110km 이상으로 달리는데 막 거기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막 흔들고 이리 흔들리면서 막 그러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위험천만하고 안전벨트도 안 매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신문에 내니까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이게 뜨거 해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치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이제 승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는 차가 그 좌석 앉아서 가려고 치면은 우리 그 출퇴근 시간도 늦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하루 만에 또 백지화 돼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원칙 기본 지키지 않고 그냥 멋대로 그냥 대충대충 얼렁뚱땅 하는 것이 완전히 그냥 막 전방위적으로 이게 확산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예요. 어디 하나 되면은 그냥 다 문제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는가 몰라도 아직도 우리의 그 살아가는 모습, 이 생활 전반은 후진국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든지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지만은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내 생각으로 내 입장으로 내 처지로 그냥 이리 깎고 저리 깎고 하면서 다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 요건데 다 깎아치고는 나중에 요것만 하나 탁 그냥 해가지고 요것만 먹고 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틀비틀 나중에 넘어져서 그냥 크게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고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일을 할 것이지만 제7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고 이걸로 영원한 언약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할례. 두 번째는 계명과 율법. 세 번째는 제사. 또 하나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징표로서 보통 구약 성경은 크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다. 네 가지. 하나는 할례, 또 하나는 십계명, 또 하나는 제사, 또 하나는 안식일. 다른 것은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에 안식일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영원한 언약이다. 왜?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저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0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에스겔 20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진노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또 하나 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 백성들이 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였으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진노를 쏟았다. 내가 그들에게 복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려고 내가 그들을 불러냈고 이 광야길로 인도했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율례를 주고 계명을 줬건만 그들은 내 계명과 율례를 저버리고 또 안식일을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였노라. 그리고 여러 번 돌이켰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돌이켰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스겔 20장 10절 이하에 계명과 율례, 안식일, 나의 안식일 이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해요. 뭐 찬송만 부르면 되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여 사랑해요. I love you. 뭐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늘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늘 함께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건 진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보통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강조하는 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청산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의 안에서 편안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리고 꼭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틀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값없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 조건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겁니다. 충분 조건은 뭐냐?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인내로서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충분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은 절대 무거운 게 아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계명이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명이 무거운 거예요.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일반교회 이론을 자꾸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살지 율법 시대에 사냐고. 이건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도 그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 줄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은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기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도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감정을 사랑하고 자기 자존심, 자기 정욕, 자기 욕심 또 허망한 생각들을 자꾸 사랑하니까 하나님 계명이 무거운 거고 거창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이 확정된 그런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확정된 성도들. 그 성도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믿음, 예수 믿음. 그다음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 또 하나 뭐예요?
끝까지 잘 지키는 거. 인내로서 끝까지 잘 지키는 거. 그리고 여기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거 어디 있냐고 혹시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도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다 들어있잖아요.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이긴 이 성도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잘 지켜나가다가 도중에 안 지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로서 지켜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구원받을 조건이 다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지 엉뚱한 이단 사설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깎고 저리 깎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완전히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반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